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했던 육칙의 송을 한번 보십시오. 위 교재로 보면은 79페이지, 예, 82페이지입니다. 예, 82페이지인데, 지난번에 이제 송에 보면은 거각 1, 염득 7, 상하 사유, 무등필, 서행 답단, 유수성, 종관 사출, 비금적 요까지 했죠, 그죠? 지난 시간에 이걸 이어가기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거각 1이라는 거는 거자는 떠난다고 각은 물리친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에서 떠나서 이거 뭐냐면 하나는 깨달음의 세계, 명상 체험의 세계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하나는 무분별의 세계에 들어가잖아, 그죠? 그러니까 명상이라는 무분별 세계 속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일단 다시 언어 세계, 현실 세계로 다시 나오는 것. 이거를 석가모니 부처님의 경우를 비유를 하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었잖아요. 그 깨달음이 너무 황홀해서 21일간 그 깨달음 세계를 만끽해요. 그 만끽하는 게 나중에 이제 경전으로 나오는 이게 이제 불교에서는 자내증의 세계다. 스스로 그 깨달음의 황홀한 세계를 스스로 맛보는 내용이에요. 그게 21일간 깨어나지 않고 그걸 이제 황홀하게 그 경계 속에 들어가요. 그게 이제 경전으로 된 게 화엄경이죠. 그러다가 그 20하루 만에 깨어나서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동료였던 비구 5명에게 첫 설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알아듣지를 못하잖아요. 어떻든 그래서 깨어난 다음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서로 주고받는 언어의 세계, 상식적 경험의 세계 속에서 그 깨달음의 세계를 설파하기 시작해요. 그 설파하는 세계가 이제 다시 염득칠이에요. 그래서 평생 45년 동안에 부처님이 설법하러 다니잖아요. 그게 1의 세계를 떠나가지고 7의 세계로 들어갔다 하는데 1과 7은 특별한 의미는 없어요. 아마 운율도 7 그러면 다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의 세계에, 우리 경험의 세계에 수많은 설법을 다시 자비력 또는 방편력에 의해서 했다. 그때 여 해설에 보면은요, 부처님이 이 깨달음의 세계를 누리면서 이 황홀한 세계를 어떻게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겠는가? 이건 불가능하다 해서 차라리 나는 이대로 영원히 열반 세계 그대로 막보러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그래도 자비심을 통해 가지고 인간에게 내 깨달음 세계를 전파한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깨어나서 그 설법을 한다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는 거각 1, 염득 7 이렇게 풀이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문장에 그렇게 해서 발언한 내용은 또는 이런 결단은 우리가 세상 천지에 상하 사유는 시방이에요. 세상 어떤 곳에도 그런 그 훌륭함 또 그렇게 말한 설법을 비유할 수가 없다. 짝할 수가 없을 정도로 훌륭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이제 요게 이제 첫 두 기절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설두 스님이 앞에 일일시 호일 하는 이 말에 받침은 물론 깨달음 세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 의식에서 벗어나서 시간을 오히려 해치하는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설두 스님은 두 번째 이 송에서 제대로 표현해요. 독자적으로. 그게 뭐냐면은 서행답단 유수성. 서행답단. 이게 말 그대로는 서행. 천천히 걸으며 그 답은 발달하잖아요. 밟아서 끊어버렸다. 뭐를? 유수성. 흐르는 물소리.
우리가 유수를 어디에 가장 비유를 많이 할까요? 세월이 유수 같다. 유수라는 건 이거는 시간의 흐름을 흐르는 물에 보통 비유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서행을 하면은 시간의 흐름, 거기는 소리로 들리지만 소리도 밟아 없앨 수도 없지만은 서행이라는 것이 유수의 성령은 시간의 흐름을 끊어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 암시적인 게 그걸 이야기한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이 육칙에서 운문 스님이 일일호일 혹은 일일시호일 이렇게 말할 때 그 시간의 의식, 우리가 생각을 내어서 사람과 사람이 서로 대화를 하고 행동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세계의 그 속의 밑자리에는 우리의 모든 행위에는 시간의식이 깔려 있다고 그랬잖아요. 시간의식이 깔려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제가 이 사전 설명에 보면은 우리가 시간이라는 것을 누구든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나의 주관적 감각이나 경험하고 아무 관계없이 이 자연세계를 지배하는 절대적인 흐름이에요. 내가 그 시간의 흐름을 좌우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시간은 과거에서 미래로 향해서 일방적으로 흐르고 누구에게는 똑같이 흐르고, 시간은 그런 거랑 물리적 현상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물리적 현상에 밑받침되는 틀이라는 거예요. 그게 마치 근대 물리학의 시간과 공간이 이 세계에 딱 틀 지어져 있고 그 위에 사물과 사람 또는 많은 운행이 법칙적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시간은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 개인의 의식과 감정하고 아무 관계도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김없이 누구에게 동일하게 딱 지배하고 있는 거다. 그런데 이 시간의식이 현대 물리학, 특히 양자역학에 오면은 우리가 근대 물리학 세계에 하는 시간의식이 이게 잘못됐다는 게 물리학적으로 증명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뭐 타임머신 얘기 우리가 뭐랄까 그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시간이 역전되거나 시간의 흐름이 개인의 차이가 나고, 여러분 그 인터스텔라는 영화 나오잖아요. 그럼 어느 별자리 가면은 우주선을 타고 왔다가 그 별에 내렸던 사람이 이거 돌아올 때 우주선이 남아있던 사람이 23년이 흘렸어요. 이 사람은 몇 시간 흘렸는데 동일하지 않아요. 그게 그냥 소설적인 픽션이 아니라 물리적 세계가 실제 우주 세계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자꾸 과학적 얘기를 하면 저도 과학의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이제 수용이 안 돼요. 그러나 이런 얘기는요, 2세기에 불교 역사상 가장 뛰어난 철학자이자 논리학자가 있어요. 그게 용수보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용수라는 사람이 이 책을 쓴 게 중론 또는 중송이라는 책에 있는데 거기에 한 챕터가 시간에 대한 분석장이 나와요. 시간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거기에도 우리는 시간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라는 게 허구다, 픽션이다 라고 얘기가 논리적으로 분석해서 그걸 증명하는 글이 나와요. 그 시간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일단 그 사람이 논리적으로 접근해요. 첫째, 현재, 과거, 미래라는 이 세 가지 구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언제부터 우리는 과거를 하고 언제부터 미래를 할 건가? 분할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제 이 과거지요. 근데 조금 아까 시작할 때 그것도 과거지요. 지금 이 말하는 순간 그때 언제부터 과거라고 할 거예요? 지금 순간순간 요거 하는 거 그때부터 다 과거예요? 분할이 불가능해요. 미래도 분할이 불가능해요. 우리는 아주 이게 분명하다고 생각하지만 과거, 현재, 미래라는 분할 자체가 불가능하고 우리는 대강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생각이 만든 픽션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시간이라는 거는 시간 그 자체로 우리가 인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항상
사물의 경험에 뭔가 사물 현상이 있는 걸 가지고 시간을 덮어 씌워서 생각하지 시간 자체는 인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시간은. 그러니까 제가 그때 제가 그 설명을 어떻게 했냐면은 만약에 우리 옛날에 빠삐용이라는 영화 봤잖아요. 감옥에. 근데 그게 만약 어떤 감옥에 독방에 빛이 안 들어오는데 캄캄한 데 집어 넣으면은 여러분 시간 의식 할 수 있어요? 전혀 못해요. 이거는 흐르는 물, 내가 옮겨갈 때 이런 경험적인 사물에 의탁해서만이 시간을 인지해요. 만약에 시간이 객관적이고 그런 거하고 아무 감각하고 아무 관계 없고 객관적으로 흐르는 바탕이라면 눈 감고 있어도 시간은 동일하게 느껴야 돼요. 전혀 느낄 수 없어요. 이런 걸 가지고 시간은 우리가 만든 세계를 해석하는 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생각일 뿐이지 시간은 모른다는 거예요. 없다는 말은 그러는데 어떻든 우리는 우리가 사물의 세계를 경험할 때 시간이라는 생각의 틀을 집어넣어서 해석을 하지만 시간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문제가 되지만 그 생각에 또 아주 깊이 모든 사람이 생각의 밑자리에 만들어내는 생각 중에 또 아주 이상한 생각이 시간에 대한 생각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시간은 우리의 생각이 만들어낸 시간일 뿐이지 그러면서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누구나 동일한 사건의 흐름을 다 경험할 수 있다는데 그거 아니다. 분석해보면 그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용수가 중론에서 관시품, 시간에 대한 분석이라는 장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해요. 제가 그 중에 한 두 가지만 여러분께 설명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현대 물리학도 그렇고 현대 그 양자역학의 세계도 그렇고 우리가 평행우주, 다중우주라는 게 다 시간이 해체될 때 이게 가능한 거예요. 동시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이해하려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거꾸로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라는 게 믿음이 이상하게 경험적으로 이상하게 생각의 시간을 만들어서 우리는 당연한 것처럼 우리 뇌에 팍 집어넣어서 세상을 그렇게 이해하는데 이 틀을 깨야 돼요. 그 깨는 방법 중에 뭐냐? 여기에 나와요. 한 방법이. 서행,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시간의식에 쫓겨서 생각이나 말을 행동이 막 다급해요. 내가 이제 사는 몇 년 사는데 뭘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언제 그거 다 할 거냐? 전부 시간의식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요. 특히 한국 사람은 빨리빨리가 유명하죠. 뭐든지 긴박하고 조바심이 나와가지고 조바심을 불려가지고 모든 행동에 시간의식이 쫓겨서 뭐든지 생각해요. 그런데 역으로 이 시간의식에 우리가 시간의식의 올가미에 그냥 덫에 갇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정신이 자유롭다면은 이러한 시간의식으로부터 자유로운 어떤 걸 우리가 뽑아내야 돼. 그래야 우리 삶이 정말 행복하고 자유로워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한계가 뭐냐면 거꾸로 여기에 서행이라는 게 답이에요. 천천히 움직이라는 거예요. 희한하죠? 이게 장자에도 나옵니다. 장자의 양성주의에도 그 포정 해의 얘기에 포정이 결에 따라 다 움직이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전부 다. 어떤 세계에 매듭이 오거나 시간이 쫓길 때도 오히려 그 섬세한 부분에 우리 온 정신을 쏟아서 작은 부분에 우리가 몰입을 하면은 시간의식이 쫓기지 않아요. 시간은 오히려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시간은 동일하지만 느끼는 거는 개인차라고 생각하죠. 예를 들면은 누구를 기다리는데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언제 오나 그러는데 너무 재밌을 때는 깔깔 웃다 보면 언제 간지도 몰라. 그러면 시간은 사실은 동일한데 우리는 어떻게 느끼냐 하면은 그거는 개인의 느낌의 차이지 시간은 절대적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묘하게도. 또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시간이 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동일하게 한다 하더라도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 뇌의 해석이 중요한 건 그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내 안에 그걸 프레임을 어떻게 짜느냐가 진짜 시간이에요. 시간은 내하고 관계없이 물리적으로 거는 픽션의 믿음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 시간의식에 사로잡히지 않고 천천히 하면은 그 속에 몰입하면은 시간의식으로부터 우리가 정신이 해방돼요. 사실은. 그만큼 확보가 돼요. 느릴 것 같지만 우리가 시간에 쫓긴다는 의식 속에 되면은 한 곳에라도 집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섬세하게 다룰 수가 없어요. 작은 부분에, 섬세한 부분에 오히려 이걸 지체가 그 속에 하나씩 해 나가면은 시간을 잡아먹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게. 시간을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이거 제가 장자 강의할 때도 했어요. 그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생각나죠? 시간은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상하게 관념적으로 시간이 물리적으로 절대적이니까 그 시간에 우리 의식이 쫓겨다니면서 뭘 해석하려고 하는지 아니에요. 우리가 시간을 잡고 우리가 스스로 만들면은 시간은 확보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만들 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접이생시하고 이거 짝 하는 말이 또 있잖아요. 무슨 말이죠? 여물위춘. 기억? 다 잊어버렸네. 오이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상한 것만 기억하시고 중요한 건 하도. 이거 기억나시죠? 사물과 더불어 공을 만들어라. 이 접이라는 것은 나에게 부닥치는 때, 그러니까 어떤 여건이나 상황에 왔을 때, 그때 우리 스스로 마음이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시간에 쫓겨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마주할 때마다 시간을 생성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행답담 유수성이라는 말 속에는 은연중에 세월의 흐름, 시간의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답단 끊어버릴 수 있는 건 뭐냐? 서행이. 이 시 속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시간의 의식으로부터 벗어나고 시간을 스스로 만들고 시간을 우리가 누릴 줄 알면 아는 방법은 뭐냐? 어떤 상황에 오히려 그 장자는 그래. 어렵고 꼬인 상황일수록 시간이 쫓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느리게 하라는 거예요. 느리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이제 실타래 하나 푸는 것도 막 꼬있으면 전체를 보고 당황을 해요. 이거 어떻게 하지? 근데 결국 푸는 거 뭐예요? 꼬투리 하나 찾는 거예요. 차분하게 다 꼬투리 실마리만 딱 하면 다 풀려요. 근데 전체가 꼬여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하나도 안 풀려요. 사실은 항상 단서 작고 섬세한 데서 문제를 푸는 해결이 있어요. 그때 시간에 쫓기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그런 얘기고, 이렇게 얘기하면 또 시간 다 잡아먹네. 또 시간에 쫓기네. 그 다음에 종간사출 비금적. 비금적은 날아가는 새의 자취는 허공중이기 때문에 우리는 새가 날아도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종간하면은 그걸 내 마음껏 그려내서 표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는 세계로 만드는 것도 그 뭐예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겠다라는 마음을 먹으면은 보이지 않는 것도 보이게끔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이게 이 시가 그냥 뭐 멋있는 시 같지만 이게 깊이가 있는 시예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연 명묘 이렇게 나오는데 풀은 우거지고 무성하고 연기는 자욱하다.
갑자기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그 다음에 공생암반화낭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 수 있는 단어는 마지막에 낭자하다라는 말 쓰잖아요. 한문은 모르지만 뭐가 피가 낭자하게 흩어졌다. 흐트러져가 어지럽게 확 이렇게 흩어졌다 이 말이에요. 낭자하다. 많이 이렇게 뿌려졌다. 극하게 뿌려졌다. 이렇게 낭자하다. 뭐가 낭자하다. 그게 낭자가 그 얘기예요. 근데 공생은 여기에 석가제자 중에 해공제일, 공을 제일 해석하는 게 수보리예요. 이 수보리. 그 수부티, 수보리가 이 여기서는 한문으로 그냥 공생. 공생이라는 말은 사람이에요. 석가제자 중에 바냐, 공사상을 제일 이해 잘하는 제자 이름이에요. 공생이, 즉 수보리가 안반, 암은 바위이고 반은 바위의 가란 뜻이잖아요. 반은 가까, 바위가. 그러니까 수보리가 좌선을 바위가에서 좌선을 할 때 이 꽃이 낭자했다. 이거는 이제 스토리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수보리가 명상체험에 들 때, 그 명상체험에 든다라는 건 뭐예요? 아까 일세계에 드는 거. 또는 공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 바냐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 이 수보리가 바냐, 이 명상에 석가모니가 깨달음을 느꼈을 때 그 명상에 이 수보리가 잘 들어가요. 특히 제자 중에 가장 이 공을 제일 잘 이해하고 또 공에 대한 설법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보리가 안반에 앉아가 좌선에 딱 들어갈 때 그 좌선을 하는 거 보고 하늘신, 허공신이, 그 허공신이 제석전에 있는 허공신이 그걸 보고 감탄을 해서 꽃비를 뿌려요. 이 꽃비를 뿌린다는 얘기는 불교의 설화에 많이 나와요. 여러분이 석가모니 설법 장면에 이 꽃비가 떨어져요. 그걸 뭐라 그래요? 꽃비. 우화라 그러죠. 우화. 그게 화자는 꽃 화자예요. 우자는 비처럼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떨어져 하면 낭자한 거죠. 여러분하고 저하고 옛날에 안동의 봉정사에 갔을 때 그 암자 하나가 우화루였어요. 우화루. 초소로 아주 우화루. 근데 이게 법화경 설명할 때 석가모니 부처님이 법화경을 설명할 때 거기에 기적 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그 법화경의 내용은 석가모니가 일대 설법을 쭉 하고 마지막 생애 후반부에 이제 마무리 지어갈 때 설법 후반부의 설법, 평생의 설법의 에센스를 이제 그 법화경하고 열반경이 생애의 마지막 부분에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때는 대중들이 많이 모여요. 영산에 올라서 그때 이제 설법을 하는데 그때 하늘에서는 꽃비가 내리고 저 땅은 갈라지면서 그때 다보탑이 솟아가지고 석가모니 설법에 대해서 말하자면 보증해 주러 나와요. 그래서 석가불하고 다보불하고 같이 있잖아요. 그거는 석가모니 불국사가 석가모니 일생의 법을 마지막 설법하는 장면의 법화경의 그 장면을 공간적으로 구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웅전 앞에 석가탑, 다보탑, 하나는 석가모니 불이 설법할 때 법화경으로 설명할 때 다보불이 와서 옳거니 오른쪽이 부처가 되면 바로 이런 설법을 해야 돼 하면서 박수 치러 온 거예요. 그때 하늘에서 꽃비가 떨어지잖아요. 그때 그 우화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그때는 지적 재산권을 등록 안 했는가 봐. 왜 다른 데로 많이 써요. 예를 들면은 극락전에도 우화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수보리가 얘기할 때도 석가모니가 법화경 설명할 때 나오는 게 나중에 이게
확장이 돼가지고 파생이 돼서 이런데 이 수보리가 반야공 명상의 세계에 딱 들어가면은 제석천에서 꽃비를 떨어져요. 이 명상들 그렇게 축하를 해줘요. 그러다 이 공생이 눈을 딱 뜨까 그대는 누군데 내가 이렇게 이랬는데 어떻게 이 꽃비를 떨어뜨리느냐. 그러니까 저는 하늘신 제석선의 그 허공신이에요. 허공신 이름이 수냐다 여기 나와요. 수냐다 뒤에. 네, 탄지 감비 수냐타잖아. 수냐타가 허공신이에요. 이게 허공신. 이게 나중에요. 수냐타 그러면은 이게 이제 공사상의 수냐타는 공성이라고 또 번역돼요. 개념적으로. 원래는 허공신이에요. 이 허공신이 제석천이는 허공신인데 우리 저 존자께서 이 바로 반야의 세계에 딱 들어가 그걸 제가 감동을 해서 꽃비를 뿌립니다. 그러니까 그래 나는 아직 한 번도 반야에 대해서 말한 바가 없는데 그대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 제석천이 뭐냐. 존자께서는 말한 바가 없고 난 단 한마디도 한 일이 없는데 웬 이런 이 꽃비를 축하한단 말인가. 그러니까 나는 존자께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무설 나는 한마디도 들었지 않았습니다. 그게 진짜 반하죠. 그러면서 하늘을 흔들고 또 꽃피를 떨어뜨려요. 그 얘기예요. 이게 그 스토리를 여기에 이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생이 안반에서 좌선에 있을 때 하늘에서 수냐타가 꽃비를 떨어져 낭자했다 이 말이에요. 응? 여러분 절에 가면은 무설전 많지요. 그죠? 무설전. 이 법당 중에 무설전 있잖아. 많이 봤잖아. 그죠? 무설. 이게 이제 이런 스토리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꼭 요것만 그런데 설법파가 말한 바가 없고 들은 바가 없는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어느 세계를 넘어서게. 그 다음에 탄지감비 손가락을 튕기며 그 슬픔을 감내한다. 손가락 튕기며 그게 누구냐? 그게 수냐타예요. 그러니까 여기 해설을 보면은 이게 반야공은 결국은 언설이 없는 그러니까 명상의 체계가 무분별의 세계 한 바도 없고 뭐 아무리 개념 세계하고는 완전히 일체됐어요. 그런 세계 속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 수보티의 좌선 세계, 명상 세계를 서로 아는 거예요. 이게 진짜 축하할 만한 일인데 우리 대부분의 우리가 사는 사람들은 우리 보통 사람들은 몸에 묶여 있고 언어에 묶여 있고 정신이 그런 속에서 이 세상의 모든 감각과 그 몸의 감각과 생각의 얼개 속에 빠져가지고 헤매고 있는 것이 이게 슬프다는 거예요. 그걸 여기에 이렇게 노래를 했어요. 그래서 뭐 이거는 뒤에 거는 막동작 움직이지 마라. 움직이면 30방망이질 하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게 이제 저는 이 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서행 답단 유수성 이거예요. 자, 시간의식으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쉽게 빠져나올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여기에 아주 잘 요약했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